기독교 신앙이 오묘하고 매력적인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구원. 이 구원을 매우 다채롭게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구원은 속죄, 원래의 죄를 용서받는 것.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믿고 따름,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함, 영혼의 변화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 모두 구원의 개념입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표현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4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제자행하는 일들, 행동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제일 앞장서서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모든 죄의 또는 죄인의 선두주자고 선동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사탄에게 굉장한 유혹과 공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 사탄이 엉클어뜨린 영혼을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조화롭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영생은, 곧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뭔가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이 표현에서 핵심 단어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구원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 그러면 지식 내지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아신다, 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뜻이,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구원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알기를 거부한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알고 있다,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알미란 뭘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반드시 이 알을 우리 영혼 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구원 얻지 못하는 알은 뭘까? 이걸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인식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알미입니다.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고 가게는 물건을 파고 팔고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학교를 다닌다, 단순히 공부를 가르치고 배운다, 그런 의미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좋은 교육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장사할 때도 적정한 이유를 남겨야 되고 좋은 물건을 양심껏 팔아야 되고 또 사는 사람도 그 물건을 기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체로 어우러졌을 때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든지 신앙적인 내용을 안다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단순한 인식을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인식이냐면 하나님은 계신다 또는 계실 것이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또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이런 단순한 인식을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인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철저한 부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인식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신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인식으로, 더 깊은 인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라고 주신 단초인데, 사람들은 이 단초에 머물러서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구원을 얻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들어간 삶입니다. 정보적 인식, 지식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유명하다. 어느 식당에 가면 어떤 음식이 맛있다. 이 정도 아는 겁니다. 이 정보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나름대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 유명합니다. 그 교회 목회자는 누구고, 그 교회 누구누구 교회 다니고 있고, 그 교회 크기는 얼마고, 그 교회는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몇 번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교회를 잘 살펴서 내가 교회를 압니다. 신앙생활하는 정도를 압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에 이 지인 찬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 배우자가요, 되게 열심히 믿습니다. 제 친구가요, 목사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장로님, 권사님입니다. 제가 그분이랑 늘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과 좋은 그러한 조언도 듣고 제가 많이 지침도 받습니다. 저도 나중에 구원받을 때 끝자락 잡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착각입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가 하나님을 더 믿으라고 주신 기회인데, 통로인데, 그걸 자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 저 사람 알고 있지, 우리 배우자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정도로 끝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또 깊은 삶입니다. 많은 신앙인이 여기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체험적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내가 여기를 가봤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바로 뒤에 누가 따라 들어옵니다. 두 청년이, 젊은 사람이.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번 주말에 우리 뭐 하지? 근데 이게 기대감이 아니라, 왜 있잖아요, 한숨 쉬면서 시간은 있는데 할 일은 없고 뭐 하고 보내지? 막 이런 답답한 마음. 꼭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봐서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두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도 교회 다녀봤습니다. 이게 체험적 지식입니다. 나도 신앙생활 해봤습니다. 나도 성경 읽어봤습니다. 나도 기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재미없었습니다. 흥미없었습니다. 나한테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 체험적 지식의 결정적인 장애가 자기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게 없다면, 내가 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는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알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한두 번 뭐 해놓고는 마치 그게 내 신앙인 것처럼, 그리고 나한테 안 맞는 것처럼, 내가 기독교 신앙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도 하고 스스로 왜곡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체험적 신앙에서 빨리 지식에서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쇼핑하러 다니는 겁니다. 여기 저기 체험하려고. 절대 온전한 구원이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네 번째가 제일 심각한 알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정말 박사급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뭔지 알고,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알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1시간만 설명해 주세요. 그럼 막 2-3시간 막 침 튀기면서 설명하고,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기독교 역사는 어떻고,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은 누구고, 어떤 실패가 있었고, 막 줄줄이 꿰요. 많아요, 그런 사람. 서양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신학 가르칩니다. 저를 가르쳤던 분도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그분이 신앙이 있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똑똑한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리고 목사를 가르치고 있어. 이게 뭐지?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그분이랑은 이제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걸만 끝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떤 영상이나 방송에서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막 가르칩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고백을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성경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이 당신 삶에서 어떻게 지금 표출이 되고 있습니까? 자기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 제3자,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데 당신이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요, 성경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는 거 하나라도 내 삶에서 그대로 표출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내가 성경 많이 읽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만 읽다가 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내 삶에 어떤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알은 뭘까? 명확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다 하나님을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원자구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그분은 지금 구원의 길에 제대로 서 있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신앙의 모습이 온전케 세워집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것은 내 인격적으로, 내 영혼에 계속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채워져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연세 드신 분에게까지 다 같이 예배드립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에 젖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육 목사를
10년 했습니다. 너무 봤잖아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봤잖아요. 교육을 했는데 구원이 없어요. 이게 맹점이야. 교육은 너무 잘 시켰어. 단계별로. 근데 구원을 못 받아요. 다 떠나. 뭐가 문제일까? 말씀이 안 들어간 겁니다. 교육은 있었는데 복음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아이들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같이 봐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말씀에 젖어야 된다. 잘 못 알아듣죠? 뭐 딴짓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딴짓해요.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받아들여요. 봤습니다, 제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같이 예배 드리면서 들어야 된다. 젖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복음이 계속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분명한 목회 지침과 방향을 삼고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내 인격으로, 내 영혼으로, 내 삶으로 계속 받아들여야 합니다. 젖어야 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그리고 구원을 얻는 그런 알무라고 할 때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성찰, 자기 성찰을 통한 회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데 나와 다르구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나 너무 부끄럽다. 스스로 너무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막 고뇌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를 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막 고뇌할 때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서 성령께서 나를 더 예수님 안쪽으로 막 밀어넣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아,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은혜롭게 대해주시는구나. 계속 알게 되면서 점점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 겪는 과정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알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똑같은 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새롭게 살고 싶고, 좀 목적 있게 살고 싶고, 의미가 좀 새로워지고 싶고, 뭔가 내 영혼이, 내 삶이 이전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는 이 간절함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삶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너무나도 적실하게 보여준 한 인물이 출애굽기 3장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키운 보모가 히브리인 여성들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너는 히브리이냐? 주변에 이런 히브리인들이 많아. 계속 보모가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모세 허투루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았습니다. 나 이스라엘 백성이지, 히브리인이지, 그 정도만 알았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열심, 자기 욕정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능력을 더 의지해서 결국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이 비참하기 시작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왕궁에서 살았던 왕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방황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80년을 산 겁니다. 40세에 왕궁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닌 겁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때 참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불러 올리시냐면 호렙산 기슭으로 올리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왜 호렙산에 올라갔는지 이유가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치러 올라갔다, 너무 힘들어서 세상이 답답해서 그냥 하늘 쳐다보러 갔다, 다양하게 해석은 가능한데 실제로 왜 올라갔는지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유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호렙산 기슭에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가 기슭에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신기롭게 한 나무에 불이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불꽃만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는 다른 주변에도 나무가 있었는데 거긴 또 불이 또 안 붙었습니다. 그 한 나무에만 붙은 겁니다. 얼마나 신기했게요. 다가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나타나기 시작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난 거룩한 존재야. 너는 지금 내 앞에 있지만 나는 거룩한 존재고 너는 차마 나를 볼 수 없어. 이 말은 모세는 지금 거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너무 속세적이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맨 먼저 하신 겁니다. 이때 모세가 스스로를 깨닫습니다.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부끄럽지. 내가 자책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자기 스스로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넘어가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가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제대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자기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막 눈을 감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 부르짖음, 고통을 아노라. 이 말씀을요, 7절 이하에서 몇 번 반복하십니다. 지금 모세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피폐해져 있고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나는 너를 안단다. 너는 지금 나를 처음 만나고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나는 너를 아주 오래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를 알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분명합니다. 모세야, 너 외롭지? 너 쓸쓸하지? 너 비참하지? 물이 흐르는데 벽에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는 뱅글뱅글 도는 그런 인생 살고 있지? 너 너무 비참하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감격과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분이 참 하나님이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은 생애를 살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물론 모세가 중간에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시, 일시적인 거였습니다. 모세의 남은 인생, 120세까지 살았는데
이 남은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마음껏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이런 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주 찾아오시고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경과 조건을 통해서 자기를 감추려 하는 인간, 소유와 자리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인간, 선행과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불의하고 교만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인간,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나한테 와라. 내 품에 안겨라. 그러면 네가 나를 진정으로 더 깊이 알면서 구원을 얻는 내 사람이 될 것이다.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이게 구원이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지. 내 부족한, 내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드려야지. 그래도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약속하셨지.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 알매는, 구원을 얻는 알매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도 같이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되게 무서웠습니다. 되게 나를 엄하게 다스릴 것 같은 굉장히 냉정한 그런 분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기 시작하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내 부끄러움과 내 잘못을 다 이해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시면서 내가 날마다 새로운 자리에 서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영원히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죽는 것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알물 기준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알려주실 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건 큰 전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더 있다는 겁니다. 더 알라는 겁니다. 더 깊이 알라는 겁니다. 더 깊은 교제하고 친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매일매일 기쁨으로 알매, 그러한 감사의 시간을 계속 갖게 만드십니다. 내가 세상에 떠날 때는 하나님이 됐다.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알려준 것만 해도 너 구원 받는다. 그러니 내 곁으로 와라. 나와 함께 영원히 내 나라에서 살자. 우리에게 그 정도면 됐다라고 알을 멈추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세계 최고의 복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이걸 몰라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헉헉대는 겁니다. 이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시고 참이신 이 하나님을 알면 오늘을 살아도 기쁘고 내일을 살아도 기쁘고 오늘이 힘든 일이 있어도 희망이 있고 내일이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지. 다시 희망을 가지면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 정말 인생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희망이 없는 저희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직장 생활할 때에, 사업처를 감당할 때에, 또 모든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이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유일하시고 참이신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